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3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불과 이 30여 년 전,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이 친구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은 혹시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꽤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SNS가 활발히 되고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인간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계정들을 보기만 하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핸드폰에는 더욱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로 가득가득 차게 되었죠. 저만 하더라도 연락처에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저도 그 사람들과 모두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와 가깝게 지내며 매일매일 연락하고 싶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주변에 사람이 항상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왜 문제이냐? 진정한 친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인스타 팔로우와 다름없게 오프라인 친구들이 정말 많이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관계에서 만족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관계도 그만큼 변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관성과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그에 따르면 친구는 언제나 당신을 돌보고 절대 버리지 않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나는 빛 가운데 홀로 있기보다는 친구와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가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헬렌 켈러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 혹 한 사람은 누구이신가요? 또는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절친에 대한 관한 이야기, 즉 관계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이야기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기보단 이 요나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의 헌신적이며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으로 그의 친구인 다윗을 도왔던 그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 이야기 중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작은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거인을 넘어뜨렸다는 것이죠. 이날 이후 다윗은 국민정운 영웅으로 추대받았습니다. 그 인지도가 결국 사울보다 높아졌으며 불안해하던 사울은 다윗을 당연히 위험의 인물로 간주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친구를 가까이 하되 적은 더 가까이 하라 라는 옛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울은 불안한 마음에 다윗을 늘 지켜볼 수 있도록 왕궁에 두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궁 감금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였죠.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다윗은 가장 중요한 자를 여기서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나단이란 인물이죠. 왕 쪽의 계보를 알면 당연히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어서 왕위 계승자, 즉 다음에 왕이 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과 다윗은 당연히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될, 서로에게는 결코 편한 사이가 아닌 관계이죠. 당연히 요나단은 다윗을 위협적으로 느껴야 했지만 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며 언약을 맺을 정도로 가깝게 요나단은 지냈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단순한 약속의 수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약속하자, 우리 정말 절친한 친구가 되자, 내가 친구로서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어를 해석하자면 계약을 맺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미는 고대 근동의 계약 체계에서 근간이 되는 것인데, 재물을 대칭적으로 쪼개고 그 사이에를 언약을 맺는 양측이 서로 지나가면서 성립되는 계약의 관계를 뜻할 때 이 단어, 언약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 효력은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과 이 개인 사이에 계약을 맺는다라는 경우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그들의 언약은 단순한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진정한 계약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에 비해 신분상의 지위도 높았어요.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충분하나 서로의 관계를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언약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관계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계약과는 조금 달라요. 계약은 전혀 관계가 있지 않은 양측의 사람이 서로 계약할 수 있어요. 즉 계약은 어느 정도의 불신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무조건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결혼이 언약 혹은 서약이라고 하지 우리 계약하자라고 묻거나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조건을 가지고 서로에게 묶이는 계약이 아닌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언약이자 약속, 서약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서 먼저 그를 다가갔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왕이 계승자였고 그가 얻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에게 그 모든 걸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어서 마음껏 사랑받아야 한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죠. 언약은 아름다운 헌신이자 사랑이지만 언제나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 언약은 요나단의 행복을 모두 걸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생활까지 말이죠. 요나단은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벗어줬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계승권을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단순하게 옷을 벗어 하나 주는 느낌이 아니라 형제지간에 있어서도 옷을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는 약속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앞에 있는 상황에도 함께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즉 요나단의 믿음의 관계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보단 하나님의 뜻인 다윗의 편, 왜요? 기름 부은 자인 다윗, 하나님께서 지정한 다음 왕인 이 다윗을 돕기 위해 요나단은 인간인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보단 하나님이란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요나단은 다윗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는 좀 악화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광야로 도망쳐서 동굴에서 동굴로 결국 도망칩니다. 이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이죠. 요나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의 손을 힘있게 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는 손에 힘이 있게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게 요나단은 그를 지지하고 응원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집을 떠나 도망쳤던 거리는 계산해보면 대략 48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 거리는 제가 있는 이 울산, 여기서 경주에 있는 첨성대까지의 거리가 51km인데 대략 비슷한 거리를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하루를 걸어가기에도 꽤 먼 거리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 모든 소극적인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의 불행 앞에서 피하거나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 원수보다 많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일 겁니다. 즉 소극적인 관계. 요나단은 결코 소극적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을 그리고 자신의 행복까지도 다윗에게 주었던 자입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은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사시켰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소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행복을 버리고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48km를 달려온 요나단처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언제나 달려오고 계십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을 포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먼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날 때 마음의 문을 먼저 열기란 쉽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게 참 어려운 것이겠죠. 친구가 아니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먼저 열기란 아무리 외향적인 이라고 해도 쉽지 않을 일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게 되면 그들이 그 마음만 받고 떠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우리는 마음을 닫고 살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얼마나 뛰어나기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잘나지 않고 비천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상처받을지언정 말이죠. 진정한 우정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진정한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힘들겠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조금 더 솔직해진 자신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고통에서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기에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기도해서 안 될 거라는 그 생각, 말씀 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헛되다라고 드는 그 생각들을 먼저 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친으로서 우리 옆에서 언제나 먼저 관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중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마치 요나단이 당연히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진정한 관계는 이러한 시작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그 관계가 아닌 아무런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는 그 삶 자체, 매우 어렵겠지만 요나단처럼 진정으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성, 즉 일관성 있고 진정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관계가 조금 뒤틀리고 세상 쪽으로 바라볼 때 조금 더 관계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언정 나와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먼저 마음을 잘 열고 있다면 주님은 내 마음을 열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솔직하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한뜻 한 마음으로 관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의 결과와 소득물이 온전한 빛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나시기도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먼저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